자,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8편 전편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903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3쪽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으로 감사합시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로요? 오케이, 시편으로 감사합시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38편 주제는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신실하심. 예, 감사하며 찬양했다. 누가? 다윗이. 이거는 본문의 주제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 감사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이 2024년 11월 10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기독교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한 부분은 사도시대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보편교회 시대가 있고, 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의 그 교회의 형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 재단은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기독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 혹시 천주교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교회가 사도교회 시대가 있고 초대교회 시대가 있고 보편교회 시대가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일 앞에 그 사도교회 시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하시고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사도교회 시대의 예배의 형태는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건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이 누구든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바람 쏘이러 왔다가 교회가 어딘가 문 열어보자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예배당이에요. 교회하고 예배당은 달라요. 예배당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는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예배당.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여기 장소 두 군데가 나오잖아요.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주신 언약을 기억했고, 예배는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 집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이때는요,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이 없었던 때예요. 지금 같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어디서 주로 예배 드렸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골라 브리스길라 집에서도 한번 드리기도, 아볼로 집에서도 한번 드리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우리 김대중 집사님 집에서 한번 드리고, 김종채 집사님 집에서 한번 드리고,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다니까. 이 건물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한 267년경부터 이런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긴 해요. 그러나 이때는 100년 미만이에요. 100년 미만. 사도행전 100년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예배당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구약시대 성전에 모여서는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두 가지 지금 아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출 것은 찬미하며 이겁니다. 찬미도 했다. 떡도 떼고 먹기도 같이 했다. 떡 떼는 것은 성찬이고요. 먹기도 같이 했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누는, 나중에 점심 식사하는 이런 거, 점심 식사하는 거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예요, 교제.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찬미했다. 여러분 찬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막 찬송가도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는 이렇게 단출하게 찬양을 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막 30분부터 미안합니다. 난리라는 표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흔들고 막 그런 거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찬미는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춤, 음악을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절격에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도 막 기쁨으로 받으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찬미했다라는 이거는 노래도 노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찬미예요. 찬미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음악, 가락, 악기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찬미는 막 거창하게 노래 부르고 거창하게 춤추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예배 드리는데 가정도 요즘같이 뭐 아파트 30몇 평 40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작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거기에 7명 8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집에도 또 김종채 집사님 집에도 모이고, 김대중 집사님 집에도 모이고, 뭐 우리 저 최원 장로님 집에도 모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공간은 없었다. 그 찬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사역은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성취됐다. 그걸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찬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 많잖아요. 구약 39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뭐로?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적인 교회 시대의 예배 형태입니다.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제 말 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보병만 약 한 2만 명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전도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루살렘을 말발굽에 짓밟히게 했던 때가 AD 70년이에요. 이건 여러분 일반 역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70년이 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 시대에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적인 교회는 AD 30년부터 70년까지를 봐요. AD 30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AD 70년. 그때까지를 우리는 사도시대 교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초대교회라고 보는데 AD 7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까지 313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지상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천종강 장로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보편교회. 이 보편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편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예배 형태하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 형태가 많이 달라요. 보편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주로 그때는 이제 66권의 말씀이 다 기록된 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된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도시대가 있었던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 은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배의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계시의 말씀 66권이 바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교회 시대 예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선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했던 성찬, 그리고 기도 이 공기도, 오늘 김대중 집사님 한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개인 기도 말고 공기도. 그리고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찬송. 그리고 연보. 그리고 언약에 대한 상속. 그거는 뭐냐면 직분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계속 상속되어 가는, 이게 보편적 교회의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개혁교회 같은,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같은 데는 찬송을 뭐 이런 찬송 안 불러요. 이런 찬송 안 부르고 시편 찬송을 합니다. 시편에, 성경에 있는 시편을 갖다 곡만 붙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합니다. 제가 집에 꿈이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 개혁교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 돼서 저한테 시간 할애를 좀 해달라 해서 뭘 할애해 줄까 이러니까 교인들한테 시편 찬송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시 30분부터 교인들 먼저 오라 해가지고 시편 찬송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말씀 선포, 성찬, 시편 찬송, 연보, 그리고 언약의 상속을 기억하는 이런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은 엊그제 읽으셨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에 시편 138편이 어제 그젠가 읽었습니다. 어제 그젠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번 주는 138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시편 138편은 일단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시편 찬송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내용이 시편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찬양만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래 아무 가사 생각 안 하고 무슨 곡조에 그냥 취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여러분 찬송가보다 귀에 더 잘 들어오잖아요. 트롯도 여러분들 더 좋아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거 들으면 와 신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가 오히려 더 익숙해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고, 그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세상 노래는 다 그런 겁니다. 찬송가를 들으면 이거 뭐 재미없는데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좋은 찬송은 시편이고요. 그 시편을 보면 우리가 뭘 찬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감사를 해야 될지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흔히 찬양하면 우리는 음악과 악기를 떠올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은 종교적인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 찬송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이 모이가 밥 먹는 거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모일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예배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설교죠. 뒤에 거는 설교고 앞에 거는 찬송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막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손주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부리면 할아버지, 할머니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아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막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노랫말, 우리가 만든 노랫가락, 그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든 우리 방식대로의 노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요즘 CCM 같은 거 아예 못 부르게 하죠. CCM 같은 거는 가사는 그냥 어디 좀 그럴듯한데 이 곡조 자체가 굉장히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M 같은 것들을 아예 못 부르는 교회도 있긴 해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 만드는 노랫가락이나 그리고 노랫말을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받겠지만, 너희들이 감정에 취해서 너희들이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만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찬송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찬송시는 바로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시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한 것의 성취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시편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을 읽었는데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경이 없어요. 다른 거는 배경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이렇게 표제에 붙어 있는데, 138편은 달랑 표제 다윗의 시 이것만 되어 있어서 배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138편을 쭉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그 문맥적으로 그 행간 그 사이에 이것은 이때쯤 썼을 거다라는 것은 추정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추정해낸 게 뭐냐 하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임기 말년쯤 기록했을 것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이 왕가를 이어가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이 기쁨, 이때쯤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어떤 학자들은요, 시편 138편을 다윗의 유언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시편 138편은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이제 자기 집안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약속은 굳건히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견고하게 되어 있을 그 무렵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나간 과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시편 138편은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38편의 가장 중심된 절은 제2절입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런 거 허투루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하얀 거는 전부 다 그냥 종이고 검은 글자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이야기하면 그 이름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황선일.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지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저와 여러분이 헤어지거나 뭐 떨어져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황선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깔이고 다 나와요. 이름이라는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름 누구를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내 눈앞에도 없는데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 두 개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 성실하심은 에메트. 앞에 거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심, 미쁘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은 인자하심이고. 여러분 인자 이거는 저 사람 참 인자하다 그런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성실하심은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에메트 거기서 아멘 이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또 보면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이 뜻이거든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도 높지만 주의 이름도 참 높긴 하지만 주의 이름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도 높지만 그런데 그 주의 이름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감사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하나님의 언약이 낮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이름이 온 만천하에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실천을 하시니까 다윗 입장에 봐서는 그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황선일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황선일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제가 문원근 집사님한테 문원근 집사님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 안 지키면 그거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면 문원근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와, 목사님 진짜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네 하면서 더 구체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지키는 그게 다윗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언약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참 많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세전에부터 나를 택하신 나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지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만세전에부터 택해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2024년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3절은 뭐냐 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많은 게 있지만 더 구체적인 한 예를 들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가지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더라. 다윗의 개인의 경험이지만 성경 말씀은 개인적인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듣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면 참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긴 하지만 왕 되기까지 골리앗 물리쳤다고 사울 왕한테 미움받고 시기받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바로 악기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담도를 던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도망다니고 이랬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배반도 했잖아요.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나중에는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 배은망덕한 아들이 돼가지고 반역하고 지가 왕 될 거라고 하고요. 얼마나 숱한 세월을 어렵게 살았는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울왕은 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영혼의 힘을 막 불어 넣어가지고 나를 강하게 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이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3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천 용강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소속은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신앙 고백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가 많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대교리 문답,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3부로 나눠져요. 1부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1부. 2부는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했나, 구원. 세 번째 3부가 감사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2부, 3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3부. 그 3부에 보면 감사하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돼서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고요, 기도와 관련돼서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며 살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감사하는 거다라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청구서를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안에는 찬양도 포함되고요, 잘못된 신앙 고백도 포함되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감사도 포함되고, 그 다음 간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카테고리가 넓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가, 그리고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쳐야 되는데 합격해야 됩니다. 그거 합격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간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 교회 제4차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제가 오라 안 오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좀 더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사람은 바로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어디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멀리는 안 계시지만 꼭 그렇게 이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멀리 있지만 낮은 자를 낮은 자는 겸손한 자잖아요.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는 바로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굽어 살펴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바로 찾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 그리고 교만한 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굽어 살피십니다. 통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엑스파리 사면서 엑스파리, 에이 저 엑스파리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K-팝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엄청 배우기를 좋아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요. 주로 한국 그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운대. 사극도 보고 배운대, 사극.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갔다니까 저기 북해도 갔는데 일본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석에서 제가 일본어 좀 합니까 하고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남자분한테. 그러니까 조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말을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만 통촉하옵소서 이러더라고요. 그 통촉하옵소서 어디서 배웠나 이러니까 사극 보고 배웠대. 한국 사극. 그 사극 보면 통촉하옵소서 안 합니까? 죄진 사람 용왕 앞에 와가지고 통촉하옵소서. 통촉하옵소서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 그러니까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뜻도 몰라. 뜻도 모르는데 연속곡 볼 때마다 통촉하옵소서 이것만 귀에 들어온 것 같아. 여러분 통촉하옵소서가 여러분들 굽어 살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촉하십니다. 정말 굽어 살피시고 그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있잖아요. 확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 군대 보내본 적 있죠? 연병장에. 그럼 신병 훈련소 가면 연병장에 깎아머리들이 막 머리 금방 깎은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정확하게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 알아봐요. 신기해요. 저기 있대요. 머리 다 깎고 있는데 똑같은 그 사람이 것 같은데 자기 아들 다 알아봐요. 여러분 요즘 운동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해가지고 해도 문선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요 박짝박짝 합니다. 할머니 김밥 싸우고 할머니 밤 삶아 오고요. 완전 동네 잔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달리기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자기 손자들,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그래 눈에 잘 보이는지 멀리 있어도 잘 보이는 게 여러분 자기 손자들이고 자기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이 멀리 보여도 제일 눈에 잘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 지금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바로 알아보신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교회에 예배의 형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연보가 있어요. 연보. 여러분 연보는요 참 오해가 많은데 교회의 재정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연보는 교회 재정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하려는 게 연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보는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신앙 고백하고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거냐 하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교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연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연보는 걷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연보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힘든 교회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거둬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액으로 다 지원을 해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게 그 당시의 연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연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연보를 안 모아도 우리는 돈 끌어 모으려면 얼마든지 다 돈 끌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 연보를 한다? 이것은요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꼭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너무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 오늘날 문제이긴 하지만 의식주가 여러분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식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이거 그렇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물질을 우리가 얻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단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안 건강하면요 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다치가 떨어누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단 건강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나 건강하고 막 재능도 있는데 일자리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성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시대에는 매주일마다 연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보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종채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김대중 집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김종채 집사님 집에 모이는 교인들이 힘들다는 거라. 지역이 다르니까 힘든다는 거라. 김대중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 저 교회 좀 도웁시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한 7명 모여가 십시일반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해가지고 김종채 집사님 교회에 전달하는 이게 연보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연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를 통해서 일본에도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보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로 저 베트남에도 가고 거기 있는 교회들을 함께 한 교회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연보입니다. 여러분 연보는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연보는 훈련이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이동조 권사님께서 부장님께서 애들 앉혀놓고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봉투냐 보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봉투라. 애들한테 여러분들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용돈 같은 것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조금씩이라도 헌금하자.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못합니다. 연보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17일은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17일은 월급날이거든요. 월급 봉투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오지만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 현찰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저녁 되면 우리를 쫙 앉혀놓고 제일 먼저 우리 앞에서 11조 떼가지고 딴 봉투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딱 나누가지고 근데 다 나누고 나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외상 갚아야 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우리 앞에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헌금, 연보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녀들도 지금 전부 다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 교육 하지 않으면요 훈련 안 되면 연보 못 합니다. 그런데 연보도요 훈련하면 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연보는 그냥 돈 내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뭐 돈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연보는 한 교회라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양산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양산 신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 수가 70명으로 불어버렸습니다. 70명. 엄청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순간에 70명 불어본 거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서너 배 목사들이 목사님 대단하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교인을 70명이나 모았냐고.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데 근데 그 칭찬을 듣던 목사님의 얼굴이 낯빛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왜 안 기쁘나? 뭐 겸손한 척 하나 막 이러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70명 모여도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산의 신도시입니다. 젊은 사람 굉장히 많이
모이는 동네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세대가, 딱 그 세대가 부모들의 훈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안타깝게도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가주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고 재능 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입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빚내가 할 겁니까? 빚내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살폈는데요. 다윗의 생애 말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년에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입의 말씀. 오늘 같으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설교겠죠. 이런 말씀을 듣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교회 되게 하셨고, 이것은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 먼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우리가 주를 더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